다시 한번 29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읽어도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있죠. 내 분야, 목사로서 목사가 목회하는 그 분야, 목사로서 교회 현장과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현장에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내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일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일터에서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어떤 직분자로서 자기의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능숙한 사람, 그 분야에서 근면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문적인 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과 같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인정을 받으며 그 왕과 같이 높은 자리에 이르도록 근면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자기의 주어진 그 분야 속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일터 속에서 능숙한 전문가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인정을 받고 귀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견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목사로서 이 목회 하나님의 일들을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얼마나 능숙한 자인가, 근면하게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며 부지런하게 내 분야 속에서 능숙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능숙한 그런 목회자로서 내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부끄러움이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29절 말씀을 상고하기에 앞서서 한 군데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말씀.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이 말씀에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과 반대되어질 수 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 일에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분야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서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파멸하는 그런 사람의 형제가 되어진다라니까, 파멸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그렇게 파멸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학생은 중학생이면 중학생에게 맡겨진 그 학업,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 주어진 일,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일, 자기의 일은 곧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게 주어진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본분의 일을 게을리할 때에는 그것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패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자, 내 자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가정에서도 역시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자,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또 열심을 다하지 않는다면 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한 형제가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 1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은 어떤 사람이 50세까지 삶을 살다 이제 죽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세, 70세, 80세, 자,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분량이 있을 거예요. 60세, 70세, 80세 그 주어진 삶에 대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것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오늘 잠언 18장 이 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와 같다라는 말씀과 같이 게을리함으로 인해서 패가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한 군데 더 보도록 하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일하는 것. 자, 일을 할 때 물론 머리로서 이제 지식적으로도 일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 노동하는 것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손이죠. 자, 그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무엇이 찾아온다는, 가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냐.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손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질 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렇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곧 그 손이 부지런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18장 잠언 18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 같이 다시 한번 잠언 18장 9절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자, 손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은 패가하고 파멸하고 결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잠언 18장 9절 말씀과 그리고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았듯이, 자, 잠언 18장 9절에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 그것은 곧 잠언 10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묻죠. 자,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어떤 것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잠언에 있는 말씀같이 손을 부지런히 놀린 사람,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근면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것인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 결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다시 말해 자신의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 자, 그러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열심을 다해 수고하며 땀 흘린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의 결과, 보증인 것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참고 관련 구절 말씀으로 이해한 손이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손이 부지런한 사람과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한 가지 공통적인 의미가 있죠. 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것은 바로 자기 일에 열심히 근면하게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자, 그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서 알 수 있죠? 자, 바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바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숙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자기 일에 게으르게 하지 않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손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자, 이렇게 이와 같은 자기 일에 근면한 태도로 열심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 첫 번째 결과가 어떤 것이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회나 이런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지식과 이제 실력,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회사가 이제 발탁해 간다라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와 같이 바로 능숙한 사람이 되어질 때 자기 일에 근면하게 열심으로 손을 놀리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결과로서 왕 앞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왕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왕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결과죠. 그리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짐으로 왕으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결과는 바로 그 존귀한 자, 천한 자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자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인정해주는 높은 사람과 함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손을, 성경적인 자문의 참고 관련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 부지런한 사람이,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이 부지런해서 능숙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러한 사람은 바로 왕으로부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한 자 앞에 서는 대신에 높은 자, 존귀한 자 앞에 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23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두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그 사람은, 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 주어진 그 돈을 가지고 그것을 장사해서 이문을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
이 주인으로부터 이 얼마간의 돈을 받은 그 사람은 열심으로 장사를 해서 이제 지혜롭게 장사를 해서 많은 이물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23절에서 보게 되면 21절에서도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 오늘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볼 때 열심으로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충성된 종아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서 충성한 결과로 부지런하게 일함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불림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의 즐거움, 주인이 베푸는 그런 잔치, 그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은 왕 앞에 인정을 받고 천한 자리에 앉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착하고 충성된 자라고 불림을 받은 그 사람은 부지런하게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부지런한 삶을 살아간 결과로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말씀도 방금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비유의 말씀과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작은 일에 그 주인이 그 맡긴 일에 이 종은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일한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충성스럽게 부지런한 그 결과로서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더 많은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마태복음 25장 23절과 그리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이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신약성경에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종에게 작은 것을 맡겼어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그들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문을 남겼어요. 부지런한 그 삶의 결과로서 그들은 이제 높은 자리에 이르게 되며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죠. 바로 그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바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열심으로 최선을 그리고 게을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근면하게 일을 하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림을 받는 그 사람이고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충실하게 주어진 삶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로 이제 결과를 약속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일에 그 능숙한 사람 바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그 기회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그 주어진 일을 열심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칭찬과 인정을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도록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얼마나 이 귀한 아주 참 값진 교훈입니까? 우리의 삶 이제까지 많은
얼마나 그 시간이, 이곳에는 시간이 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타임 이즈 머니.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교회라든가 가정이나 자녀라든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기회를 우리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불림을 받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열심으로 그 주어진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볼 때 참 부끄러움이죠.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그래서 그 내 전문 분야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 속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능숙한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칭찬을 받고 그리고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